모든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절박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헌신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 연부를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좀 가게를 확장해가지고 좀 종업원도 더 많이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되어 마음이 심히 괴로웠으며 설상가상으로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 몸에 암까지 걸려가지고 큰 걱정과 심각한 좌절을 맛보고 있을 때 그 김거사는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니 연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주변에 있는 같이 연부를 하던 사람들이 그때 바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얘기를 해서 그 말에 동감 아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를 결심을 하고 연부를 하다가 그대로 죽겠다는 각오로 연부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김거사는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선택하게 됐어요. 사실 이분이 좀 처음이나 중간이나 이때쯤만 해도 그렇게 늦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아주 막장까지 간 거죠. 장사도 안 돼 직원들 봉급도 못 줘가지고 직원들이 아주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손님들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또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벌어놓은 돈도 별로 없고 가게 확장하는데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세상에 있다는 무속인한테도 찾아가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심지어는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도 전혀 다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맨 마지막으로 이제 안 되겠구나. 정말로 내가 하심을 하고 한번 연불에 올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생전 처음으로 진심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성심을 다해서 연불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이런 걸 안 당하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근기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는지 몰라도 절박하니까 모든 걸 다 해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성심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결론을 이루게 됐어요. 그렇게 연불 해서 그 김거사는 연불 기도에 놀라운 효험을 보게 되었으니 근데 그것이 연불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이상하게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풀리게 되더라는 거야. 다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다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드리는 헌신연불, 헌신적인 연불, 헌신 공양으로 드리는 연불. 이분은 숟가락 하나 듣는 것도 부처님 공양으로 생각하고 부처님한테 바치는 마음으로 숟가락 하나도 들고 음식을 씹을 때도 그렇고 걸어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 타고 어디 출근할 때도 항상 최고의 헌신 공양으로 연불을 합니다. 완전히 끝없는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자신을 부처님께 완전히 던져는 올인한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올인을 했어요. 정말 완벽하게 올인을 한다는 것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의 80%를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들어준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제가 운동선수를 직접 가르쳐야 되는 형편이 됐을 때 정말 80% 정도 열심히 했어요. 모든 일의 80%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잠잘 때도 선수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각오를 다지고 볼 대줄 때도 소리 질러가면서 정말 요만큼도 사심을 갖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제가
돈을 받는 코치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돈을 받고 돈 받는 게 얼마나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따지는 사람 쳐놓고 잘 가르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교사로서 그냥 헌신적으로, 그런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제자들을 한번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키워보겠다 라고 각오해서 볼을 대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때가 참 멋진 시간을 보냈던 때인 것 같아요. 참 오랫동안 그 테니스 감독을 하면서 선수들을 참 선신적으로 가르쳤는데, 근데 그때 그 학부모들이, 아니 학부모님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애를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는지는 뭐 그런 걸 모르잖아요, 난. 그래서 계속 애들을 붙잡고 참 뭐 이렇게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중에 그 학부모가 나는 애들 데리러 갔는데 왜 이렇게 선생님 늦게 보내줬느냐고 거꾸로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맞질 않는 거예요, 학부모하고 나하고. 그랬을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안 오고 그저 내 새끼를 나한테 맡겨가지고 했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를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자꾸 흐르고 이 문명은 점점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점점 발달해서 고기도 많이 먹게 되고 형편도 많이 좋아지니까 운동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전엔 뭐 손바닥 정도는 때리면서 해도 괜찮은 시절이었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말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제가 뭐 체벌하는 거를 권장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약간의 체벌이 필요한 것이 인간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생각하기에 공부를 때려서 공부 잘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어떤 기숙학원에서는 학부모들한테 각서를 받아요. 학부모들이 우리 애를 패 죽여도 좋으니까 명문대학만 보내주시오. 얘를 좀 때려주시오 하고 작대기까지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서 그리고 약조를 해요. 패도 좋다. 학생도 약조를 해. 난 맞아도 좋고 공부만 잘 시켜다오 해가지고. 공부 안 할 때 매일 매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많이 있어요. 제 친구가 담임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매일 손바닥 때리면서 숙제 검사하면서 하니까 그 반의 실력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이나 노력 자체를 전혀 믿지 않고 늘 분력을 믿고 그 힘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마치 이런 거 같잖아요. 뭐 큰 일이 벌어졌는데 내 힘은 부족해. 나는 키도 작고 뭐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주 거대한 사람이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지혜도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매달리는 게 더 낫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그렇게 절박할 때에야 진정한 헌신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아주 완벽하게 믿고 부탁을 드리니까. 그러므로 헌신적으로 하는 연불은 방편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방법이 더 필요했겠어요? 오직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께 귀의해서 하는 것만이 최고니까. 그래서 김거사는 진정으로 부처님께 헌신하고자 연불하길 각오하면 헌신 위에 다른 방편은 찾지 말라고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지도 말아라. 이거 부처님한테 무조건 매달리고 헌신적으로 헌신 공양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한 연불에는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니 오로지 헌신만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즉 어떠한 형식이나 규칙보다 부처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귀의가 일어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 세상에 더 없었다는 그런 체험을 김거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연불이 바로 이런 연불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눈도 하나 깜짝거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근심 걱정이 모두 다 싹 사라져버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해탈을 하게 된 거죠. 감정적인 해탈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해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해탈인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나한테 와서 뭐 나를 괴롭히고 뭐 빗으로 찌르는 말을 해도 나는 그냥 아무런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럼 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난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와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아. 또 사물을 아주 정확하게 냉철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 피해가는 방법을 너무나 잘 보여. 눈에 훤히 보여 그것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니 참으로 대단한 경지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80% 이상 내가 하는 일의 80% 이상을 거기다 바치는 것, 연불에다 바치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쉽기도 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미쳐서 올인을 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오랫동안 명상 연불을 많이 해가지고 영체가 나가서 이제 북토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가서 무서워서 못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자기 자리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매사 올인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항상 나는 지금 당장 열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